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또 부모님의 권유 또 강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또 늦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죠. 그냥 문화죠, 문화. 습관이고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교회 가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회 가야지 또 뭔가 내 삶의 의미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서의 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이라도 알게 되면 정말로 내가 왜 부름을 받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에 도전을 받아야만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방탕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이야기인데 아주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이죠, 유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좀 멀리 아버지의 그 규범 속에서 또 아버지의 활동 영역 속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미리 챙겨서 유산을 챙겨서 멀리 이사를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데 워낙 이 탕자, 방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다 써버리고 가난한 뱅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워낙 먹을 것을 안 주고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이 돼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건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는 동물은 아주 그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에게 주는 주염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이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쓰지 마시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종이지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외국에 와서 이렇게 방탕하다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죠. 벌써 뭐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시고 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다시금 옛날에 좋은 호화로운 옷을 입히고 아들의 상징이었던 이 금가락지를, 이 좋은 반지를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져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거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정말로 이런 좀 미천한 이 아버지의 뜻을 어긴, 또 아버지를 심란케 하고 속상하게 했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다 용서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있나 가만히 봤더니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나도 모르는 잔치가 왜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집에 하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 주인님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이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방탕한 놈, 아버지의 돈을 다 쓴 놈, 유산을 다 써버린 저 인간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좋은 일인가? 나는 첫째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안 들어오고 밖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가 나가서 야 첫째 아들아 들어와라. 왜 들어오지 않느냐 집안에. 너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때 이제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나타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속상한 적도 하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섭섭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야 너는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이 다 네 거고 이것이 다 하는데 동생 돌아온 게 중요한 거지 뭐 너를 섭섭하게 한 게 중요한 거냐.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재산 다 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뭐 첫째 아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죠. 근데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 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굴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이제 나라를 뺏기고 한 근 400년 그 이전에 페르시아 그 이전에 뭐 마케도니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지금 시리아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이 유대민족의 현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이 바리새파 모세의 종교의 사람들.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이게 둘째 아들이죠, 사실은.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도 다 탕감하고 이방인들, 또 초대교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환대를 하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핵심은 뭐냐?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하니까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문 밖에 서서, 여기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첫째 아들.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이 섭섭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너희들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메시아를 거부하느냐. 아버지의 뜻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끝났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둘째 아들의 핵심은 뭐냐면 방탕했지만 빨리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돌아왔는데 어떻게 환대를 했습니까? 뭐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너 왜 돈 다 썼니? 왜 방탕하게 사는 이런 거 묻지 않았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이죠. 늘 아버지가 나한테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고생만 잔뜩 시켰지 뭘 아버님 나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줬잖아요. 그 아들 내 아들을 보내줬잖아요. 믿으라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비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어떻게 제대로 믿는 거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만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에서 볼 때는 첫째 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는 거였지만 속에서는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지?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는 해방을 안 주시지? 그런 해방이 아니죠. 하나님의 해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좀 편하게 살면 큰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이지만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크는 사람들은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계속 나왔잖아요. 엄마가 사모였고 선교사님이었고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첫째 아들이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이방 나라에서 부정한 돼지나 주는 주염염을 먹어 사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나를 아들로 대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버지의 은혜가 뭘까 하시는 분은 이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